오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대 절기 되는 유월절 또 맥주절 초막절 중 하나로서 그 밀을 수확한 후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절인 것입니다. 이날은 유월절이 지난 7주째 이렇게 지켜졌다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불리우기도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수고해서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신명기에서 또 다시 신명기 16장 9절 이하의 말씀에서 칠칠절을 지켜라 그러면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 중간에 껴있는 말씀이 너희는 이 칠칠절 이 맥주절을 모든 사람과 함께 나그네와 정말로 과부와 또 고아딘 그 불쌍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즐거운 감사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는 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던 자였던 것을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네가 옛날에 그런 자들 아니었었냐? 지금 네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많은 수확을 했다고 네가 웅크리고 너만 혼자 행복하고 즐거울 일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자들을 외면하지 말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의 날은 어떻게 보면 그런 행복한 감사의 날이죠. 우리가 여러분 짓눌려 있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또 세상 것으로 인하여 이 모양 저 모양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지 않아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오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 주님 그 은혜가 아니면 그 사랑 아니면 안 되기에 오늘도 함께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고 찬양하며 말씀의 떡을 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행복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성령을 쫓는 삶 이 성령을 쫓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4장 1절에 함께 은혜를 1절부터 함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 중에 이 싸움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싸움과 다툼은 우리 지체 중에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며 그 정욕은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늘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도 크게는 공동체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늘 또 세상에 나가서 다투고 싸우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근본적인 것은 내 안에 내 자아가 내 마음을 막 발동해서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다투고 싸우는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지체 속에서 이 욕심을 이루기 위해 싸우고 다투게 하는 것을 절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절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대로 구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는 것은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죠.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야고보 기자는 구하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을 구해야 되냐? 결국은 지금 말씀하는 것은 4장 1절부터 말씀이 너희가 가늠하는 여자처럼 두 주인을 섬겨가며 너희의 욕심을 이루고자 지금 네 마음이 막 불가락하며 다투고 있는 거 아니냐? 난 세상 것도 나는 누려야 돼. 난 하나님도 사랑해야 돼. 막 이러며 다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너희가 이것을 절제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내 욕심을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는 너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냐? 바로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여러분 우리의 세상의 모든 욕심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해 사는 그런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어져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늘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작은 신음도 응답해 주시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6절의 말씀의 중간에 껴있는 말씀이 그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안 대로 교만, 이 교만이 오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막 누려가며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딱 가로막는 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만한 자는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교만한 사람은 그 다른 사람 위해서 늘 자기를 높이며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려면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주관성이 막 울그락불그락해서 뭔가를 남보다 많이 가져야 있고 넘보다도 뭔가를 앞에 높은 지식 위에 서 있어야 되고 이런 마음이 들려면 오늘 말씀 1절부터 말씀대로 여러분 그 다투고 시기하고 그 욕심으로 이러는 자들, 그러면 이 교만한 자는 결국은 자기를 높이는 자,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은 결국은 여러분 좀 강력한 표현으로 오늘 마귀라고도 말씀하죠. 마귀에 붙들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단은, 이 악한 마귀는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위하여 하나님께 대적한 자죠. 지금 그 말씀을 야고보 기자를 통하여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혹시 너희들이 그런 마음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네 마음에 그 욕심, 네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너희는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 그거를 구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그런 소리죠. 우리는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당신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주님이 전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용기가 나죠. 자기 스스로가 너무 잘 알잖아. 우리는 내 마음을 너무 잘 안다니까. 근데 나는 여전히 오늘 4절 말씀처럼 간음하는,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는 두 마음을 품고 가는 사람인데도 상대방이 당신은 정말 주님만 사랑하는군요. 당신은 주의 사랑에 안에 있군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믿음이라는 게 참 교묘하죠. 우리의 이 죄성의 자아가 내가 뻔히 나는 지금 두 주인을 섬기고 있어. 나는 정말 세상을 너무 사랑해. 이거를 완전히 절제해야 되는데 근데 옆에서 누가 혹 찌르는 거야.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면 주님이 사랑해 주겠어. 좀 정신 차리고 좀 세상 좀 내려놓고 기도해. 그런데 그게 딱 맞는 소리야. 근데도 뭔가 내 마음이 불뚝불뚝하죠. 아이고 지는 세상 안 사랑하나. 나도 다 알아. 기도는 해줄 일이지 뭘 그렇게 사람을 또 가시처럼 콕콕 찔러가면서 그런다고 막 그러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지 않으면 도토리 기적이 똑같습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은혜를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상대방의 그 모든 티눈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나의 늘보, 내 더 큰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는 자로서 늘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당신은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이렇게 격려하면 스스로는 알죠. 맞아, 나는 두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게 맞아. 내가 이제는 이 교만한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음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는 돌이켜야 돼. 이렇게 은혜가 덧입혀지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십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나의 내 죄, 교만인 겁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들라고는, 하나님보다도 더욱더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 교만을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을 깨뜨리고 우리는 겸손한 자,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 돼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면서 7절에서 쭉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교만한 사람은 순종할 수 없죠. 지금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얘들아, 너희는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 여러분, 마귀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만 공격하는 마귀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주님을 늘 가까이 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에 붙들린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상 것이 좋은데 그 세상이 나를 늘 내 마음속에 울그락불그락하고 욕심을 내게 하고 그러는데, 내가 그게 좋은데 어떻게 그거를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께 복종하라. 강력하게 말씀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굴복하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이제는 너희 마음속에 다투고 시기하게 하고 싸우게 하는, 욕심을 내게 하는 너희 욕심을 위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보여지게 된다. 보여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거 아니겠습니까? 대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너희가 깨어 있어야 주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여 복종하여 말씀을 붙들어야 그게 보여진다. 그러면 우리는 대적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대적하면 요놈들이 우리를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내 욕심을 이루게 하는 요놈들이 피어서 도망간다는 거야. 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잘 안 되지. 그래서 너희는 구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구하라. 너희는 기도하라.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너희는 구하라. 그럼 여러분, 그 구하는 게, 나는 기도 못하는데, 나는 기도의 삶을 잘 못 사는데, 이렇게 고백하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늘 고백하죠. 24시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 있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영이 늘 깨어서 주님, 나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성령으로 나를 붙드셔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인 겁니다. 우린 여러분 그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대적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4절 말씀처럼 간음하는 여인들처럼 세상이 버치되어 세상이 좋아서 그 세상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끊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으로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만 막상 행동은 잘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에 붙들린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겸손한 자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가지고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도 벗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주님도 벗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아유, 제가 어제 이제 예배를 혼자 하나님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 9시 10분쯤 이제 올라가서 전화를 딱 받으니까 보니까 어떤 분이 급하게 아는 분이 문자가 왔어. 목사님, 시간 될 때 전화 좀 한번 꼭 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또 무슨 급한 일이 있나.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저번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그 집이 잘 팔려갖고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내가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합당할 때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당신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또 뭔 일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집이 2채인데 어우 왜 이렇게 부자래 내가. 한 채를 요새 이제 막 이 경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한 채를 내놔서 팔으려고 내놨는데 안 팔린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내가 아유 참 그래서 내가 웃어가면서 예? 하나님의 뜻? 그래서 제가 웃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께서 정말로 그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 한 번 바라며 진리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게 팔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지금 안 팔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알 것 같대. 그래서 제가 웃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주만 바라보는 거다. 안 팔리면 안 팔린 대로 그냥 놔둬라. 아니 2채 가지고 있으면서 나한테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팔리면 나 줄 것도 아니잖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에? 그거 나 주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내가. 그러니까 까까까까 막 웃더라고. 못 준다는 거지. 에? 근데 뭘 하나님의 뜻을 우라냐. 하나님의 사람은 잠잠히 하루하루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다. 그러면 지금 성도님의 그 모든 형편도 아시고 그 모습도 아시고 그럼 하나님의 필요하시면 팔아도 줄 것이고 필요 안 하시면 그냥 놔뒀다가 또 유익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게 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내 돈으로만 다 샀으면 좋은데 대출을 받아가지고 다 이유가 있다니까 이자가 자꾸 나간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 이자가 나가면 나중에 안 되면 경매 붙여서 그냥 넘겨주면 되지 뭘 걱정이냐. 그러니까 그거는 좀 어려운데 여러분 제가 왜 이 고백을 하냐면 우리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4절에 간음한 여인들이 세상과 벗긴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냐 말씀한 대로 내가 여전히 세상 것에 붙들려 있으면 내 자아에 붙들려 있으면 이 교만한 마음이 여러분
예수 그 사랑 안에서 완전히 박살나지 않으면 이 모습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아무리 고백을 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그 욕심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에 그 벗겨서 세상에 그 먹고 마심이 더 크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때는 세상 것 때문에 슬퍼하고 어떤 때는 세상 것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는 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렇구나, 내가 지금 세상을 벗하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세상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과감하게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주의 십자가의 밑에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지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할 것이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해 줍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여기까지 두 마음을 묻어가며 세상을 사랑했던, 세상을 벗하고 있던 그 모든 죄악된 행위를 이제는 끊어버려라.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말씀으로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는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는 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 이제는 마음의 중심부터, 너희 마음의 이 생각부터 세상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했던 이 두 마음을 하나를 결정하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누구라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의심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여 구하여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여, 우리 가정에 임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너희는 구하면서도, 그것을 구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의 마음이 계속 요구되어서 그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나를, 우리 가정을, 내 삶의 터전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는 이걸 가장 먼저 알아야죠. 날마다 우리는 지식으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영하시고 통치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인이 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나를 다스리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우리 가정을 통치하면 못 이룰 게 없잖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기가 따갑도록 말씀해 주신 것이, 너희는 제발 좀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지 좀 마라. 내가 너희가 이 땅에 있을 때 세상에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있어야 될 거 알아. 내 것이야. 내가 너희는 구하지 않아도 모든 걸 더하여 줄 거야. 네가 100원이 필요하면 200원 줄 거고, 네가 쌀 한 가마니 필요하면 2가마니 줄 거야. 네가 몸이 아파? 그러면 내가 그것도 깨끗하게 고쳐줄 거야. 네 자녀가 뭔가 걸림돌이 있어? 내가 다 회복시켜 줄 거야. 너희는 오직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심령 속에 임하여 너를 통치하기를, 그걸 구해. 네 가정이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원해.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 3서에 말씀했죠. 네 영혼이 잘되긴 많지.
범사가 형통하라는 겁니다. 범사가 다 잘 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붙들린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 삶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형통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상 우리가 18장 21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갈멜산에서 그 아합 왕과 그 바알 선지자는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이 시작된 이 싸움, 엘리야 선지자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편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백성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릴 것이냐.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4절 말씀처럼 가늠하는 여인들처럼 세상을 버텨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마음 속에서 머뭇거리고 일로 갈까 절로 갈까, 이렇게 필요하면 하나님께 붙고 또 이게 필요하면 이렇게 세상에 붙고 바알을 숭배하는 이 마음을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할 것이냐. 그러면서 강력하게 엘리야 선지자가 이 연사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라고 선포하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이제는 하나님께 오세요가 아니고 강력하게 너희들이 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면 하나님을 따르라, 내 편에 서라.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바라는 그 바알, 세상이 너희가 너희의 믿는 하나님이라면 이제는 그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요, 우리 이젠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마음 속에서 좌충우돌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혹 설상가상 우리가 자충하더랄지라도 날마다 여러분 오늘 그 7절 말씀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대적하는 세상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9절 말씀 보면 참 아이러니한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요, 우리가 행복해서 웃는 삶을 살아가는데 왜 애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즐거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근심으로 바꾸라고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두 주인을 섬기며 세상을 벗하고 하나님을 벗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말씀하는데, 세상 것 때문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이루어져서 웃음꽃이 피고 즐거움이 이런 자들에게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은 땅의 것이 내가 이루어져서 즐거우는 자들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주님을 만나 주의 말씀으로 꿀송이 같은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임하면 행복이 저절로 나오죠. 즐거움이 저절로 나오죠. 그러니까 분수처럼 바보처럼 어디를 가도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뭐 맨날 소고기 먹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분수처럼 웃고 실실거리며 행복자라고 얘기할까? 왜 이렇게 좋게 난 주님이 있어 너무 기쁘다고 얘기할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때문에 늘 행복이 넘쳐나고 이 웃음이 날마다 넘쳐나고, 여러분, 주님 때문에 그 즐거움이 날마다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뭔가 조금 얻어서 아이고 주님 사랑해요 이러다가 뭔가 또 그게 뺏겨지면 큰 마음에 근심 오고 이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우리는 여러분 말씀대로 예 주님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말씀대로 성령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그 은혜 안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교만, 내가 여러분 하나님보다 먼저 드는 그런 교만한 마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화목한 마음을 폐하려는 마음, 대적하는 그 모든 마음을 우리 여러분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며 나갑시다. 그 주님 사랑하면 주님이 다 이루십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꼭 승리하셔서 여러분 이제는 깨어 마귀를 대적하여 그 마귀들이 우리 곁을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여 하나님의 사랑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찬양 488장 찬양하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